11월 25일 일일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호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냈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동기와 후배가 질투하는데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질투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질투라는 것은 연인과의 관계에서 주로 쓰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 가운데에서 쓰기도 하죠. 직장 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변에서 나오는 질투는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나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누군가를 모함한 적도 없는데 순수한 재능을 시기하는 데서 나오는 질투 말입니다. 특히나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과 인맥으로 사람을 사기에는 기독교인 된 입장에서 참 불합리해 보입니다. 기독교인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다니엘 6장에서는 말년이 다 되어가도록 공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질투를 한 몸에 받고 살아야 하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다니엘 6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해도 살아남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짐작하건대 새로 왕이 된 다리오가 다니엘의 지혜를 알아보고 살려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 아래에 다니엘을 포함한 총리를 셋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고관들 120명을 두어 총리에게 직무를 보고받게 했죠. 고관들과 총리의 솔직한 재정 보고는 곧 다리오 왕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보고가 오르고 내릴 때 다니엘만큼은 유독 다리오 왕의 마음에 들었죠. 본문에 볼 때에 마음이 민첩하여 매우 뛰어났다고도 이야기되어 있는데 아마도 다른 이들보다 정직한 보고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전국을 다스리게 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보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동기가 된 2명의 총리들과 후배인 고관들이었죠.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동기들과 후배들은 꼬투리를 잡아서 다니엘을 고발하고 싶어 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이 희샘이 났던 것이지요. 하지만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성된 사람인지라 탈세나 비리, 이중장부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결국 하다못해 이들은 다니엘의 신앙심을 걸고 문제 삼아야 했습니다. 이에 다니엘의 동기와 후배들은 다니엘만 쏙 빼놓고 왕 앞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말이 살짝 어렵습니다만 대강 이렇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기도를 드리거나 기도 요청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세우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전국의 공직자들이 만장일치로 좋다고 판결되었고 왕께서 허락만 하시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법을 보신다면 얼마나 이들이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아실 거예요. 첫째, 신에게 직접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발견되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즉 제사장에게 부탁하여 신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이 발견되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일단 이것은 다리오 왕만을 신처럼 받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메대와 바사에 있는 우상을 향한 종교적인 행위 자체를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어떤 신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는 데다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은 무효할 수 없으니 억울하더라도 왕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니 다니엘 외에 실제는 아무도 법에 저촉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왕은 전국의 공직자의 의견이라는 말에 다니엘도 포함되었을 것이라 여겼고 괜한 법이 아닐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법안에 왕의 도장이 찍혀 버리죠. 결국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전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조서를 읽었습니다. 조서에는 총리인 자기 의견이 하나도 들어간 적이 없었던 법안이 기록되어 있었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죠. 사방에 동기와 후배의 명을 받은 감시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손 놓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차피 혼자 사는 인생, 혼자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니엘같이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해보려고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탈출구가 모두 막혔을 때 그는 하나님께 찾아갔죠.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배신할 수 있고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없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노년에 총리가 되기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신앙의 여정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자신을 지켜주셨던 일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기억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겠죠. 주변에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신 게 아닌가 의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혹여나 여러분 중에 동기나 후배가 악의적으로 질투하는 것을 보게 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품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6장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삶에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들 중에는 나쁜 일을 행한 적이 없어도 질투를 받거나 모함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아십니다. 어느 때는 피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야 할까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날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다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정작 필요할 때에 도움을 주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상황을 타개해 보고자 생각해도 좋은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서 잠을 설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가지며 기도합니다. 첫째, 사방에서 악의적인 질투를 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좌절에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